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61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이 표제어에서는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6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왕권이 계속되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가 처절했던 그의 상황, 완전히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었을까 볼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의 반역으로 왕권을 잃고 황급히 피난길에 내려가게 될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에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했을 때에 아마도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부른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여 하고 외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로 단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상황의 이 절박함 속에서 평소에는 점잖게 하나님께 읊조리며 기도할 때라도 사람이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다급한 일이 났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유의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유의해달라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귀를 곤두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도록, 자기를 주목해 주시도록,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약해지다라는 말은 기력이 쇠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내 심장이 떨리고 힘이 다 소진되고 기력이 쇠해졌을 때. 자, 다윗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괴로움. 다윗은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수모, 또 그런 굴욕을 다른 이도 아닌 자신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 둘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운 비참한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끝. 실제적으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마치 자신이 땅끝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기껏해야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 끝으로 내몰린 그런 심정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을 자기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은 바위는 대적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피할 바위, 반석, 높은 바위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영원히 안전한 곳인 하나님께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자, 하나님께 피난처요 망대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군대나 거처하는 성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완전한 피난처로서 자신을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33편 16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언젠가는 그것의 허망함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군대나 자신의 차지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싶은 이 소망은 이렇게 4절에서 이어집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자,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이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성소의 핵심인 언약궤, 그리고 그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또 주의 장막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의 날개 아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린 새들이 어미 새들이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이 자신도 다윗도 그런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자, 다윗은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평안히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아뢰거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또 5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5절 말씀에는 또 앞에 부분에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약속의 땅이자 기업으로 주신 저 땅,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한을 자신에게 주셨고 앞으로 다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도망을 다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마찬가지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곧 행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이어서 6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장수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기를 넘기게 하실 것이고 또 자신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것을 확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겠으니 보호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다윗의 기도는 결국 또 찬양과 결단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시편의 특징이죠. 처음에는 이런 일들 겪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과 결단으로 또 오늘도 마침표를 찍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2절 말씀에서 땅끝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어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이 바로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인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해 쉽게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버리기 쉽지요. 우리도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땅 끝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땅 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간격은 좀 더 좁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상황이 멀리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더 높은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29장 그 가사 1절과 3절에서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 말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땅끝으로 달려가는 듯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만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 그동안 받은 수많은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떠올리며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땅 끝에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봄으로써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약속,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긍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고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자신은 죽은 자와 같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 땅 끝에 서 있는 그 느낌이 들 때에는 한없는 절망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높은 바위와 같은 분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으심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집안에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오늘이 시편 61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받은 복을 세어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또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요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느덧 24년도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또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25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긍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